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 다시 생각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물, 빛 이런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물로 말씀하시는지, 자신을 왜 빛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그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지금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막절이 꽤 길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초막절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8장 1절부터 12절에 여러분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초막절 이후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 절기가 끝난 뒤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아직도 초막절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후대에 삽입된, 후대에 첨부된 말씀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13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디부터 이어서 읽으면 좋겠느냐?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리들이 있는데 같은 무리들에게 지금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것이죠. 이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그러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물이라는 것에 비유해서 자신을 소개하셨고, 오늘은 빛이라는 이 물질을 이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과 빛을 이용하셔서 소개하셨어요. 초막절에 여러분 물과 빛이 쓰였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초막절 안에, 이 초막절이라는 축제 안에 여러분 물과 빛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모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 초막절 축제 중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위에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는 이 관제라는 이 축제를 진행하는 행사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비유해서 그 물 대신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언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설왕설래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자신을 소개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분 이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막절이 시작되고 둘째 날 저녁부터 성전 안에도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 저 헌금함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도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 헌금함 16개가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뜰 네 귀퉁이에 오직 초막절 8일 동안만 등불을 밝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에 있는 네 귀퉁이에 있는 이 촛대, 이 등대에 불을 붙이는 행사가 둘째 날 저녁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저녁 때마다 여인의 뜰은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이어주는 계단이 1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남성 레위인들이 저녁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뜰에서 횃불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한 계단씩 내려오면 이 여인의 뜰에 있던 여성들이 횃불을 들고 불을 밝혀주는 행사를 매일 저녁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성전이요?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빛으로 밝을 겁니다. 8일 내내 성전에 어둠이 깃들지 않습니다. 여인의 뜰 네 귀퉁이에 불이 항상 밝아져 있고 저녁 때마다 그렇게 횃불을 들고 축제를 벌이니 성전이 8일 동안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빛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비유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결국 8일 동안만 성전의 빛은 켜 있다가 꺼지게 됩니다. 다시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켜 있다가 다시 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영원토록 성전을 비출 수 있는 빛인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바로 그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무리들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아래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성전은 1년 중에요 8일만 낮과 밤이 없이 밝게 비춰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초막절 8일 동안만.
24시간 밝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영원히, 그렇게 사람이 지은 성전을 영원히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다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시는 그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밝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빛 가운데서 걸으며 사는 사람들 되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한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늘의 도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서 24시간 동안 밝게 빛납니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도성 안에 그 중심에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신 분께서, 빛 되시는 분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사는 거, 그 생명의 빛 아래에서 사는 그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다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24시간 동안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영광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실 때 우린 빛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빛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빛 아래에서 산다는 것, 생명의 빛과 함께 산다는 건 길을 잃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 인생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철학하는 모두는 여기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 인문학의 그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지?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다들 아실 거예요. 데카르트는 몰라도 이건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가 생각한 나는 누구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려서 생각해 봤을까요? 왜 이걸 탐구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다음 질문인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바쁘게 살다가
불현듯 이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답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묻어두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왜 살지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냥 묻어두고 살아요. 왜 살아?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지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뭐. 그냥 묻어두고 살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젠가 다시 내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맙니다. 내가 왜 사나? 인생이 정말 이게 다인가? 사는 게 정말 이게 다냐? 이렇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무한히 경쟁하는 것, 아니면 한 평이라도 더 넓혀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에게 뭐라도 좀 더 남겨주기 위해서 기계처럼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듯이 사그라드는 것이 인생이냐? 정말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자녀 키우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50대, 60대, 이젠 70이에요. 진짜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은 거죠. 게다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공학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왜 많은 돈을 거기에 쏟아붓습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왜 죽음이라는 그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까? 그 다음을 모르니까예요. 그 다음을 모르니 이걸 정복해서 그 다음이 오지 않도록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14절에 눈에 띄는 문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14절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제 눈에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알고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셔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도 분명히 아시니 물로도 빛으로도 자신을 소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무엇에 비유해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사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사는 순간 성도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왜 사는지를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을 걸고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단번에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죄를 은혜 속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 살아요. 은혜를 베푸신,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왜 사는지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봐 주신,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봐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이거 제가 지은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썼던 좌우명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요?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오늘 앞에 대표 기도하셨던 김정희 성도와 말같이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권세가 우리 성도의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은혜로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은혜의 빛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우리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죽음 다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사랑하는,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와주신 그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눈으로 배울 거를 생각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이요, 성도가 가지는 시선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24평에서 34평, 40평짜리 평수를 늘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급하는 것이 목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져 가고 하는 그 그래프에 내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에 공이 몇 개가 더 찍혀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고요.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내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까이 가고 있구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배울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들뜨고 설레는 거예요. 그분을 뵐 수 있는 날이 곧 도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떨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자고 내일 돌아왔을 때 그날 하루에 밀려있는 일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루 지났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날이 가까웠구나, 즐거움으로 일어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사시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들어와 사시는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잠깐 길을 잃고 방황할 수는 있어요. 잠깐 길을 잃어서 딴 길로 잠깐 셀 수는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렇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제 어디 길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길을 잃을 수는 없어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비추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잠시 나갔다가 방황할 수는 있죠.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 아래에서 정돈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의 빛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길을 떠나 사는 인생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 사는 인생 되었다. 더 이상 죄 지으며 살지 않는 인생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아래에서 사는 삶의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된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 생명의 빛 아래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죄 지으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한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을 발각당합니다.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각당하면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돌로 쳐서 직결 처분 당했어야 돼요. 바로 죽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자만 있어요. 여자만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말을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땅에다 뭘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는데 지금 그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보이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돌을 다 집어들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를 기다리던 이 무리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떠났죠. 그렇죠. 다 떠났어요. 왜요? 다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더니 떠났어요.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죄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래, 나도 죄인이었지, 내가 죄인이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생명의 빛이 사람 안에 비추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일이에요. 시작되는 현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돼요. 마치 돌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어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모든 죄의식이 다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생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사실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옆 사람하고 내가 비교할 일이 아니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 심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던 방에서요, 커튼을 여러분 걷고 빛이 그 창문 사이로 빛이 딱 스며 들어오면 여러분의 눈에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그 따사로운 햇빛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먼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먼지가 항상 먼저 보이더라고요. 뭐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하고 창문을 열게 되거든요. 빛이 들어올 때, 커튼을 치고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내 방에 그렇게 많이 먼지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생명의 빛 아래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잘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게 보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빛 아래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에요.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그 죄가 보여요. 나 이 정도면 나 괜찮은데? 나 이 정도 나 괜찮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가 제 안에도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 아내한테도 잘했고 이번 주에 아들한테도 소리 한 번 안 질렀고 이번 주 새벽기도 계속 나가서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나를 쳐다보면 여지없어요. 이기적인 이기심이 제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요, 아파요. 죄가 드러나니까 아파요. 여러분, 돌을 다 떨어뜨리고 흩어졌던 무리들이 마음 편하게 흩어졌을까요? 마음 가운데 아파하면서 흩어졌을걸요? 불편해하면서 흩어졌을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불편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찰을 받고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밝혀야 되죠. 왜 아픈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아픈지를 왜 그 진찰을 왜 합니까? 생명 얻으려고요. 건강하려고요. 아픈 원인을 제거해서 건강해지려고요. 아픈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거나 몸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냥 무엇이 있는지 밝히기만 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돌을 들고 치실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드러내시지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일본으로 출장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남에 계셨던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선율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집에 그냥 계십니까? 그냥 집에 계시지를 못해요. 그냥 좀 쉬시라고 하셨거든요. 제발 부탁하오니 집에서 손자와 맛있는 것도 먹으시면서 그냥 편히 쉬셔라 말씀 분명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목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저희 집 이 다용도실 쪽을 다 끄집어내셔서 지금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제 방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힘들어서 지금 왔는데, 나중에 해야지 저도 미뤄두고 있었던 건데 그 어머님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께서 다용도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뒤에 주무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제 다용도실을 그렇게 정리하셨으니까 몸 피곤하지 않으시냐, 오늘은 꼭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꼭 쉬셔라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오전에 이제 선율이가 잘 등교했나 싶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나왔던 그 새벽부터 오전까지 집 앞 화단 정리를 다 하시고 그리고 계단 아래까지 청소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왜 좀 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말씀을, 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좋아서는 안 돼. 이 구석구석 안 보이는 것들도 정리해야지. 그게 다 너 마음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끔했어요. 내놓아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윗집 것 우리 집 것 나눌 필요 없이 너가 돈을 내고 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계단 밑에 지금 위에 집 말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놓고 간 철제 그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아직 내버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그게 남의 집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해. 너가 내놓고 돈을 내야 되면 너가 내서 그걸 정리하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야, 너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 제 주제가 빛 가운데 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 말씀을 삶에 새겨야지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뭐 그냥 네 그렇게만 통화하고 끊었어요. 통화를 끊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의 여운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한 일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과 다르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잘 정리정돈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아내가 집 한번 싹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다용도실을 건드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화단과 계단 밑까지 건드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창틀 틈새의 먼지까지 닦으실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결과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겉이 아니라 그 안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어머님께서요, 제 어머님께 여기저기 손가락질하면서 야, 여기 다 더럽잖아,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치워주셨어요. 조용히 청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제 어지럽히지 말고 써라 였어요. 이제 더럽히지 말고 써라 였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고 살지 마.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청소하고 난 이 다용도실을 도저히 어지러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정리정돈 잘 하면서 이걸 잘 쓸까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닦여 있는 창틀을 보면서 그래 이제 시간 내면서 닦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 안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두고 볼 겁니다. 제가 창틀을 닦나 안 닦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떠나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내가 오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오자마자 아내를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다용도실이었대요. 할머니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다용도실을 보여주었대요. 어린 아들의 눈에도 이게 뭔가 확 달라졌던 모양이에요. 힘들게 출장 다녀온 아내에게 선물 겸 주고 싶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아내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놨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우리의 삶의 겉모습이 여러분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그렇게 죄에서 떨어져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치워주신, 우리를 깨끗하게 어루만져서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항공기가 이제 연료가 떨어지고 착륙을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활주로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활주로에 빛이 안 들어오면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합니까? 착륙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의 불가능해요. 캄캄한 저녁에 어디로 착륙해야 될지도 안 보이고 불이 없으면 어느 정도로 속도를 낮추면서 내려가야 되는지 그 감도 잡히지를 않아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군가 기지를 발휘해서 기름을 부어서 활주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 활주로에 깜깜했던 땅 위에 그 불빛을 보고서 공항 위를 배회하던 그 항공기들이 차례차례 활주로로 착륙하는 장면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전 주님께서 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캄캄한 저녁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착륙해야 될지 어떻게 착륙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다가 추락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무사하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불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 말씀과 그 빛 가운데 거하시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과 저녁마다 15분 동안 요한복음을 읽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습관의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그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만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추락함 없이
세상을 새롭게 날아오르고 안전히 착륙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